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로의 여전도의 연합회 50회 학위수양회 30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서울서교회에서 비대면 유튜브 실시간 송출로 진행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도위원회 주관으로 김장용 고춧가루 주문 계속 받습니다. 문의는 박순자 권사님 주보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송영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고 주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임하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예배의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함께 찬양하시고 지영미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경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 코로나와 무더위 가운데서도 지켜주심으로 오늘도 허락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많은 생각과 욕심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 정죄하려는 마음, 편안한 것만 추구하려는 게으름, 손해보지 않으려는 이기심 등 반복되는 이러한 죄를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를 주셔서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회개의 무릎을 꿇게 하사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코로나의 확산, 부동산의 폭등, 이러한 경제적 문제로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정직함과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게 하여 주소서. 박재훈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찔림과 위로가 있게 하소서. 8월 30일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서울로의 여전대 연합회 하기 수양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수양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9월에 시작되는 연희 제자 훈련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우고 익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코로나로 미루어진 청년부 수련회 기도로 잘 준비하여서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소서. 영육간의 연약한 지체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가족에게도 위로와 평안을 주소서.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 말씀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하여 주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하소서 온전히 증거케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4장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1절 한 절입니다. 신명기 14장 21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 학교 수업이 끝나고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항상 학교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매일 집을 바로 가지 않고 두세 시간을 그곳에서 헤매이다 갔는데 바로 문구점과 분식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구점, 문방구라고도 하죠. 그 문방구 앞에는 각종 오락기와 재미있는 뽑기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꼭 거기 문구점을 들렸던 이유는 100원, 200원, 300원 하는 맛있는 간식들, 가성비가 아주 좋고 정말 맛있고 싼 그러한 군것질할 것, 소위 말해 불량식품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쫄쫄이나 이런 아폴로라는 이제 빨대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군것질도 있었고 밭두렁이라는 또 옥수수가 되게 딱딱한 지금 먹으면 못 먹을 것 같은데 그런 간식들이 있었습니다. 슈퍼와 마트에서는 팔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때때로 메이커 과자보다 훨씬 더 맛있고 그게 먹고 싶어서 일부러 학교 앞을 찾아간 적도 있습니다. 또 학교 앞을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이유가 분식점 때문이었습니다. 떡꼬치, 순댓꼬치, 떡볶이, 오뎅 이런 맛있는 냄새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몸에 다 안 좋은 음식들이죠. 그때 당시에 튀김은 거의 튀김옷이 90%고 안에 오징어가 있으면 오징어가 10%이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 튀김하면 거의 튀김이 30%고 나머지가 70%, 원재료가 70%인데 그때는 그렇게 그 학교 앞에 있는 게 더 맛있었어요. 집에서 해주는 것보다 학교 앞에서 해주는 게 더 맛있었고 그 떡볶이가 더 맛있었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도 이것들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은 부모님들이 항상 그 음식은 몸에 좋지 않다, 부정한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좋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뉴스에도 보면은 그러한 음식들이 막 안 좋은 물질이 검출되었고 또 분식집 같은 경우에는 비위생적이라고 뉴스에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해주시는 건강한 간식보다 떡볶이보다 거기 앞에서 먹는 것을 더 선호하고 좋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아무거나 먹어도 건강할 나이라고 생각해서 철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우리 성인들에게도 나에게 좋지 않는데, 내 몸에 좋지 않는데, 내 건강에 좋지 않는데 그것을 계속 하게 되고 하는 그러한 연약한 우리의 죄된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규칙과 질서, 거룩한 생활보다는 내 앞에 당장 원하는 그런 유혹, 또 그러한 필요해. 당장 어려우니까, 당장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데 더 정직하고 그것을 성취하는데 발빠른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같이 격리된 생활을 자주 하게 되는 가운데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세상의 유혹과 우리 집안에서 할 수 있는 세상적인 것들, 우리의 영적인 리듬을 깨는 모든 것들, 붕 떠버린 시간, 그것들을 하는데 서슴없이 하고 거룩한 규칙을 지키는데 너무나 느린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곤 합니다. 때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하나 궁금증과 의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기도 하죠.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거룩함을 되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그것을 새기며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4장은 레위기 11장에도 나오는 같은 본문이에요. 그러나 14장에는 좀 더 요약된 본문으로 나오는데 바로 음식에 대한 정결법이 나옵니다. 정한 음식, 정한 짐승, 부정한 음식, 부정한 짐승, 이거에 대한 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신명기 14장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분되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들이, 실천적인 계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신명기 14장을 보는데 이것을 평신도의 거룩함이라고 부르는 학자들도 있어요. 우리는 21절 한 절만 읽었지만 사실 오늘 제가 다루는 그 내용은 2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볼 겁니다. 다 읽지는 않겠지만 간략하게 살펴볼 건데요. 먼저 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2절에 아까 우리가 읽은 21절과 똑같은 단어가 등장하죠. 여호와의 성민이라 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두 구절이 이 가운데의 음식 정결법을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흔히 말해 수미 상관 구조, 인클루지오라는 기법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2절과 21절 사이의 3절, 20절까지 내용은 핵심적인 단어가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음식의 실천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먹는 것부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 구약의 율법에 제시된 음식 정결법에 대하여 이 정하고 부정하다는 기준이 어떠한 기준이냐, 많은 학자들의 주장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좀 대표적으로 거론되었던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요, 과거의 어떤 학자는 거의 교부시대 학자입니다. 아무거나 막 먹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제한하여 먹는 것으로 자신의 욕망을 자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욕망을 자제해서 뭔가 하나님께 더 거룩함을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이 주장은 약간 금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라고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부정한 짐승들은 우상의 형상이나 아니면 우상의 제물로 사용하던 그러한 짐승이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이다, 영적으로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상 숭배를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의미가 똑같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맞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소나 양도 당시 염소도 우상의 제물로 드리는 제물이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당시 구약 백성들의 이제 세 번째 주장인데, 위생과 건강을 위해서 이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을 나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에 돼지를 이제 먹는 것은 비위생적이다. 또 여기에서 거론되는 부정한 짐승들은 동물들의 사체를 먹는, 시체를 먹는 그러한 동물이기 때문에 기생충도 있을 수도 있고 세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보면 다 익혀 먹으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장도 별로 이렇게 설득력이 없어 보여요. 결국 우리는 이 신명기 14장에 나오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이 기준을 정확하게 왜 이렇게 나눴는지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그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도를, 그 사람들의 이제 문화를 다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쯤 돼서 우리가 뭐하러 이 구약 백성들이 지켰던 음식 정결법의 기준을 우리가 알려고 하느냐, 이 부분을 그냥 성경 통독할 때도 그냥 넘겨서 읽지 않고 그냥 건너뛰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신약 백성이 우리들은 이 기준을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오늘 신명기 14장 3절에서 20절은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영역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의 서식지별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한번 그림을 보시면요, 먼저 14장의 3절에서 8절까지는 육지에 속한 짐승들, 그 중에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 양, 사슴, 노루와 같이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이고, 낙타, 사반, 토끼, 돼지와 같이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새김질을 하지 않는 짐승들은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육지 짐승들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9절에서 10절 두 절에는 물에 사는 생물, 수중에 사는 생물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1절에는 레위기 11장에는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비늘이 있는 모든 것,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먹어도 되지만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그러한 바다 생물은 먹지 말라고, 부정한 짐승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11절부터 20절까지인데, 공중에 사는, 하늘에 사는 새들에 대한 정결법이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짐승들, 먹을 수 있는 이 새는요 정확한 기준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성경을 보면요, 비둘기나 닭, 그리고 참새, 이런 것들은 먹을 수 있지만 독수리나 올빼미, 매, 타조, 황새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부정한 짐승들로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영역적인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인. 어떤 여성학자인데 인류학자였어요. 메리 더글라스라는 인류학자는 이 영역적인 구분을 근거로 흥미로운 주장을 했는데요. 육지 짐승은 이제 땅을 달리기 위해 이제 굽이 있어야 된다, 갈라져야 한다. 그래서 그것으로 달리는 육지 짐승과 같아야 된다. 그것이 육지 짐승다운 것이며, 물에 사는 생물도 헤엄을 치기 위해 비늘과 또 지느러미가 있어야지 물고기다운 것이며, 또 새들도 두 날개로 잘 날아다니고
뭐 새가 새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곤충을 잡아먹고 새다운 것이 진정한 날짐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정한 짐승들로 분류된 짐승들은 약간 애매모호한 측면들이 다 있습니다. 뭔가 새답지 않고, 뭔가 이렇게 물고기답지 않고, 뭔가 육지 생물답지 않은 약간 더러운 느낌의 그런 부정한 짐승들이라고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죠. 3절에서 20절에 나타난 이 분류는 이제 창조 순서와도 같습니다. 육지와 바다와 하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역에서 그 창조 질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짐승, 바다 짐승 같이 살아가는 바다 짐승, 육지 짐승 같이 살아가는 육지 짐승, 공중의 새와 같은 새가 진정한 바로 정한 짐승이라는 것이죠. 그 영역에 맞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한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구약학자들이 이 내용에, 이 주장에 동의는 하지 않아요. 동의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통찰력이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정결한 짐승이 주어진 영역에서 경계선을 지키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듯이 하나님의 백성 역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을 구분한 하나님의 명령을 보며 또 이 세상을 보며 나도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삶이구나. 그러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보면서 그것이 좋은 시청각 교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신발을 사서 이제 저희 집 식탁 위에 이렇게 올려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부모님이 그러실 겁니다. 더럽게 왜 신발을 식탁 위에 올려놓냐고. 이제 아무리 새 신발이라고 해도 잘 빨았어도 식탁에 신발을 올려놓는 것은 뭔가 맞지 않고 질서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강대상에 올려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그 더러운 거 좀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음식을 먹을 때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질서를 지켰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짐승들만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저 같으면 지금의 저라면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아요. 저번 주에도 진짜 돼지고기 먹고 싶은 돼지고기 많이 먹었고 또 주일날에는 낙지덮밥도 먹었는데 그러면 저는 이거 어긴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하는 이 음식 정결법은 창조 질서에서 그 짐승들이 갖는 영역과 위치, 이에 합당한 정함과 부정함의 구별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구별 때문에 우리를 구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이에 마땅한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도 감사한 실천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먹는 것에서부터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따르는 백성인지 알 수 있었고 또한 누구를 따르는 백성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음식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삶이죠. 이 하나님께 매여 있는 삶을 내 가족과 내 이웃들에게 전하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음식 정결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 구약 백성들이 이 지켰던 음식 정결법은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무엇이든지 밖에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이 구절은 유대인들과 그 율법의 전통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들과 논쟁을 한 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구절을 가지고 구약의 음식 정결법을 우리가 이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기독교인들과 함께 이렇게 있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이 구약의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구별해서 먹는 것을 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근거 구절로 사용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 논쟁 이후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율법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과 행동, 그리고 그 근본이 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정한 음식을 많이 먹어도, 거룩한 음식을 많이 먹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과 그 행동에서, 말투에서 나오는 것들이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탐욕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닐 수도, 아니게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이제 구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이것은 사도행전 10장에도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환상, 사도행전 10장 14절에서 1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이 환상을 통해 당시 유대인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이방인 고넬료와 식사 자리를 갖게 되죠. 이제 더 이상 동물 세계의 구분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이 사라졌다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 베드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면 예루살렘 공의에서 베드로가 증언하고 그곳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제거되었다. 음식 구별법으로 이 벽을 세우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 공표가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끼리 고립하는 것, 세상으로부터 격리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세상 속으로 보내는 것, 세상 밖으로 보내는 것, 내 안에서 밖으로 보내는 것,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증명된다고 성경 전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구약 말씀에서도 온 열방을 향해 거룩함을 드러내라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임무를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신명기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여기서 스스로 죽은 것이라고 나와요. 스스로 죽은 것은 수명이 다 되거나 병들어서 죽은 길에 있는 짐승들을 가리킵니다. 그 짐승들을 먹으면 안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으면 안 됐습니다. 그러나 객에게는 줄 수 있어요. 이 객이라는 표현은 우리 레위기에도 많이 나오죠. 객과 고아와 나그네, 이들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안에서 살면서 이방인인데 객과 고아, 과부, 나그네, 이방인들로 구성된 사회적 약자들을 가리켜요. 그런데 다른 이방인들에게는 돈을 주고 팔라고 합니다. 그 이방인들은 좀 부유하고 무역을 하는 그러한 이방인들에게는 돈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더러운 짐승으로, 부정한 짐승으로 더러운 이득을 취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들을 도우라고 남겨주신 몫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미와 새끼를 같이 이렇게 요리하는 것을 말라는 것인데 생명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요,
작은 것에서부터, 먹는 것에서부터, 또 말하는 것에서부터 늘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신명기 14장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과 두 가지 적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삶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영역에서 분류된 그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구약의 이 음식 정결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당한 생물로 구별되는 것이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그러한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생활에 많은 부분들이 제한되고 우리의 영적인 생활들이 붕 떠버린 시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 리듬도 큰 타격을 받았고요. 이것이 장기화되었어요. 분명 코로나 이전 신앙생활과는 다르거나 붕 떠버린 시간들이 많을 거예요. 최근에 이런 찬양이 떠오르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여러분 이 찬양 잘 아시죠? 예전에 어렸을 때 이 찬양 들었을 때 이 찬양 듣고 정말 집을 나서기 전 기도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코로나로 신앙적인 어려움이 다가왔는데 우리의 삶이 좀 더 나아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닌 뭔가 삶이 엉키고 설키고 지금 믿음 지키는 것이 중요해 이것만 집중하다 보니 작은 사소한 실천, 거룩한 습관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한 작은 삶의 질서부터 회복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작하는 9월에 시작하는 연희 제자 훈련, 이 연희 제자 훈련을 통해서 다양한 또 훈련들이 있죠. 그 훈련들을 통해서 삶의 우리의 작은 질서들, 영적인 질서들이 다시 회복되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적용하자는 내용은요,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보다 마음으로부터 몸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인간에게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표지가 된다고 율법의 참된 의미를 마가복음에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일까지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 세상 속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이제 함께 예배당에 모여, 가정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주중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직장을 다니고 또 공부를 하고 또 집에서 밥을 차리고 가족과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과 소통을 합니다.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말과 행동은 같아 보이지만 달라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끔 이렇게 식당이나 어디 가게를 들르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있지 않나요? 말투나 눈빛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스도인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물어보면 그리스도인인 경우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저 사람 그리스도인 아닌가? 이런 것들을 말과 행동, 굳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러한 밝히지 않아도 그것이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룩은 단순히 우리의 마음가짐의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몸, 우리의 작은 생각과 행동까지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이 드러나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실천, 우리의 삶의 질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규례에 합당한 삶이 아닌 것이죠. 또한 내가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읽고 큐티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이웃을 향한 나의 말과 태도, 그 눈빛이 폭력적이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삶이라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저도 이 말씀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에 매여서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키는 명령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나타내는 자입니다. 누구의 명령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별된 생각으로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또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연희교회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찬송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이제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연약하고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많은 삶의 부분들이 질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신 그 주님께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매인 자로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삶을 회복하고 세상 가운데 나의 삶으로 여호와의 성민이라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러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심령과 이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제 거룩한 백성으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